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선물 이런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세계적인 작가가 된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Yes or No라는 책이 있습니다. Yes or No, 한국말로는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의 내용처럼 이 책의 내용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스펜서 존슨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는 순간적이나마 그게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거기를 선택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순간적이나마 그것이 진실이다, 그게 옳은 거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순간적이나마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선택의 장애를 걸림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장애물들,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성품을 가지고 바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러잖아요. 내 성품이 잘못되어지면, 인성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도 중요한 것이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직관력, 이 패러다임을 제대로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스펜서 존슨이 선택이라는 책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성품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는 정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만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거짓 속에서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거짓된 삶은 자기 인생을 거짓된 인생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직관력이다. 직관력을 가져야 된다. 이건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직관력을 갖는다. 이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힘든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이 가치 기준,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좀 알아야 뭐가 보이죠.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바로 이런 분별력, 이런 직관력을 좀 가져야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찰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스스로 내린 결정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뒤엎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또 뒤엎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대가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성찰 능력이 없으면, 성찰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없으면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이 부분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결과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래야만 다음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성찰 능력, 이런 성찰하는 자세,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 반복되는 선택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오류가 줄어들다 보면 이제 마침내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행착오를 줄여서. 그래서 그런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정직성과 분별력, 직관력과 세 번째 성찰하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구나, 그래 하고 또 잊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거 뭐 정직성, 직관력, 뭐 성찰 능력,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할 거 없이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주 정직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아주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정말 성찰하는, 그래서 비록 한 번 실수를 했을지 몰라도 두 번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또 신중한 성찰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건 잘 안 읽고 여기 관심 없고, 뭐 이런 분이 여기서 조금 빼서 기록해놓은 이런 책 하나 나오면 이게 부진하게 팔린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직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직관력, 삶의 성찰 능력을 주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 외우신 분들 계실 텐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졸업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축하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또 때로는 책망, 때로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표현은 좀 약해요. 유익하다, 유익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 정말 싫어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절대 진리 앞에서는 그냥 주입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더 다를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나의 삶을 선택하고 바른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죠. 집을 하나 이사 가는 것도, 옷을 하나 사 입는 것도, 음식을 하나 사 먹는 것도,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에서 10가지 아주 세세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절대로 곁길로,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자신의 사역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것은 엄청난 카리스마였어요. 엄청난 기적과 이사, 능력이었어요. 선포되는 말씀에 엄청난 권능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 유대 백성들, 야, 메시아가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영광된 꿈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이분이 아닐까,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만 따라다니면 그런 걸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젖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그 권능을, 그 파워 있는 그 말씀의 권위, 정말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운 얘기겠어요. 거기다가 특별히 세우신 12 제자들을 이렇게 두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또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배신할 건지도 얘기도 안 하시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답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상황 앞에서 좀 웅성웅성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건가? 그냥 이쯤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건가? 우리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네. 이걸 계속 따라다녀? 끝을 한번 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쯤에서 그냥 돌아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무리들이 고민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는 얘기겠지만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게 아니고 믿고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믿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한 독자가 이 크리스찬 신문사에 글을 보냈어요. 조금은 좀 뭔가 좀 저의가 있는 글을 보냈어요. 저는 교회에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3,000번 이상의 설교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딱 생각해보니 내 귀에 기억되거나 남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낸 거예요. 이 사연을 받은 편집자가 이 글을 보고 생각하다가 답장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결혼 후에 지금 30년이 됐는데 제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많은 음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뭘 먹었는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 그냥 이렇게 짧게 보냈는데 이 뒤에 사연의 설명은 그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3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저도 뭐 설교집이 지금 이만큼 뚝 있으니까 뭐 또 마찬가지로 그만큼 들으신 거잖아요. 혹시 다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어떤 뭐 말씀이 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잊어먹으셨지 않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던져져서 여러분들의 귀를 타고 여러분들의 저편으로 다 사라질 것 같아도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좀 이해를 돕게 하자면 콩나물 수레에 물 주듯이 콩나물에 물이 뿌려지면 그냥 밑으로 다 새나간 것 같죠. 그런데 돌아보면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억력도 약하고 말씀을 들어도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성경 말씀도 눈이 약해서 안 보이고, 그런데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 내가 말씀 나누는 것도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잊어가도 여러분의 영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독자가 보낸 이 편지에 답장을 한 편집자의 글의 내용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써보기도 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서 한 말씀이라도 듣는 거예요. 이게 부질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도 마음에 걸리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한테 이 사람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세속적인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거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 그 가치관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를 내가 다 아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 힘 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니까 66절에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하고 떠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힘 뺀 거예요. 그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기에 취해서 능력에 끌려서 예수님을 따라보려고 했던, 한때 예수님을 선택했던,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둘씩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 일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죠. 이해 못해서 떠난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니까 그냥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해 못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정확히 이해했어요. 자신들의 기대치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 얘기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 속에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리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여 동안을 따라다녔던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러면 이제 저들처럼 너희들의 기대치와 맞지 않아서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도 나를 못 믿겠느냐? 이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요구한 질문인 거죠. 나를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처럼 세상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좀 이해는 안 되고 너희들
너희들이 기대치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걸 선택하겠느냐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이런 거는 베드로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 따라가겠냐? 주님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생의 말씀,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차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이해에 대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믿었어요. 적어도 여기서의 이 고백은 믿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앞으로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뭔지는 잘 이해 안 되지만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이 바른 기준에 해서 기준이 됐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한 조종사가 보여준 체험적 이야기인데, 조종을 배우기 위해서, 비행 조종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한국 학교를 갔죠. 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모든 조종 기술을 다 가르쳐주고 교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이런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조종을 하고 이 완벽히 배운 기술대로 조종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뜻하지 않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 그때 너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때 믿어야 될 것은 계기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위기의 때에 네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계기판이다. 내 눈, 내 판단, 내 지혜를, 내 능력을 의지하면 그건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조종사가 훈련을 다 익히고 여러 비행을 또 그 경험을 쌓아가는 중에 실제로 그런 또 위기를 맞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교관이 가르쳐줬던 이 말씀, 이거 의지해서 정말 그 악천후에 정말 이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 뚫어지라 계기판만 말아보면서 그 계기판에 의지해서 그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불변의 정말 인생의 계기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길을 비춰주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선택을 하오리까? 오직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이런 선택으로,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 모든 인생의 일들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른 분별력과 바른 선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